햇님 달님이라는 동화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호랑이에게 쫓기던 오누이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하늘을 보고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동아줄을 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동아줄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오누이는 그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쫙 올라갔다 그러는 것이죠. 그 오누이를 뒤쫓던 호랑이도 하늘에 기도합니다. 나에게도 똑같은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다라는 거죠. 호랑이가 너무 좋아서 그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어느 높은 곳에 이르자 호랑이가 잡고 있던 동아줄이 갑자기 우두둑 소리를 내며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호랑이는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오누이가 붙잡은 동아줄은 튼튼한 동아줄이었지만 호랑이가 붙잡은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튼튼한 줄 알고 잡았던 것이 이게 썩은 동아줄이었다라는 이런 경우가 세상을 살면서 참 종종 경험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믿었던 친구, 믿었던 동창, 믿었던 선배 또는 후배, 주변 여러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동안 그 동안줄이 내 인생을 바꾸어 줄 거라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죽음의 나락으로 몰고 가는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경우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동아줄은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권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영생의 동아줄이 되신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었다 하던 유다 백성들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어리석다 하시고 그들에게 패역한 백성이라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하는 때 여기 패역한이라는 말은 원래 사라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분사입니다. 이 사라르라는 말은 고집스럽다, 말을 듣지 않는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아수르에 대항하는 동맹에 가담하지 말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이나 구스를 중심으로 한 동맹에도 가담하지 말고 잠잠히 앉아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누차 하셨는데, 그런데 패역하고 어리석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은 애굽과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의 조약을 맺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묻지도 않고 하느냐? 2절에 보세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또 물었으면 내가 답을 다 해줄 텐데 또 답은 똑같은 답이죠. 동맹하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튼튼한 동아줄이 될 텐데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과 조약을 맺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기 위해 내려갔던 이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이 사신들이 많은 물건을 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6절에 기록합니다. 내려가서 아부하고 물건 주면서 우리 동맹을 맺자, 조약을 맺어서 너희가 침공을 당하면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침공을 당하면 너희가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자.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6절에 네겝 짐승들에게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사신들이 재물을 어린 나귀에 싣고 무서운 사막을 지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때 애굽은 무익한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런 힘이 없는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는 아수르였고 아수르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애굽에 의존하는 유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한때 물론 세계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구수에게 점령당할 정도로 힘이 없는 나라가 되었는데 정치적으로도 내부의 단속도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유다가 이런 나라에 기대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한심하다, 너무나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때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고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구하기를 원하는데 일절 묻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또 내가 내 필이 왔는데 이걸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무작정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뭐라고 그러죠? 그제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만히 앉아서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애굽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가만히 앉아 있는 근데 라합이라고 표현합니다.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으니라. 여기 라합이라고 불리는 생물은 무서운 바다 생물입니다. 지금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수요일 날은 리아와 야덴이라는 또 동물, 그 무서운 물에 사는, 그래서 그런 등장을 하고 오늘은 이 라합이다. 여리고의 라합이라는 여인이 아니고 성경에서 라합을 애국으로 비유하는데요. 활동하는 이 라합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는 존재고 그런데 가만히 있는 라합은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낮잠을 자고 있는 하마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잡니다. 보셨어요? 하마가 잘 때 입을 벌리고 자요. 악어가요 잘 때 입을 벌리고 자요. 근데 악어가 나와가지고 낮잠을 자는 시간은 무섭지 않다고 합니다. 옆이 지나가도 모른대요. 자느라고. 그런데 물에 들어가는 순간 악어가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마도요 입 벌리고 잘 때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래요. 자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그런데 하마가 진흙탕에 들어가는 순간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특히 하마는 가족 단위라 자기가 지금 수영하고 있는 물가에 누가 들어오면 그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등치가 크니까 옆에 누가 간죽 때리는 거 싫어하는지 그냥 하마가, 그러니까 악어가 하마 곁에 못 갑니다. 아프리카 이 정글의 삶을 보면 악어가 꼼짝을 못 합니다. 그런데 악어가 물을 마시려고 오는 사자도 덤빕니다. 그만큼 무서운 존재인데 잠을 자고 있는 악어나 하마는 하나도 안 무섭다라는 거예요. 라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다. 지금 라합이 가만히 앉아 있다. 그게 바로 애국과 같은 모습이다.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은 영양가도 없다. 애굽의 현실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 같은 애굽에게 내 목숨을 걸고 도움을 청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이 내 눈에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니까 내가 얘기하면
또 내게 답변을 주는 그 누구에게 누구 어느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그런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답을 할 텐데 인내심을 길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단련시키는 것인데 저걸 못 참아서 이렇게 좌우지로 돌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라고 마음에 참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가만히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따르기 힘든 말씀입니다. 사실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을 경험하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간 그 대가가 엄청났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조카 롯의 믿음을 잃어버렸고 가정에 애굽 여인 하갈이 들어왔고 물질은 얻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화의 씨앗만 잔뜩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죠? 잠잠히 기다리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앞에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올 때 모세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방법으로 일을 할수록 미궁으로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때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우리 눈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조여오는 아수르 군대의 압박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놓고 똑같이 얘기했으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 것,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그냥 뛰쳐나가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너의 인내를 통해 이게 단련이 되고 단련을 통해 내가 준비된 자가 되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어쩌면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자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졌고 여종 앞에서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예수께서 돌아가신 비극의 현장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렸고 준비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부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위협이 오고 아수르의 칼날이 우리 목을 조여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라는 믿음, 내가 이것 또한 이겨낼 것이라는 믿음, 내게 힘과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대로 내 눈에 보이는 도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으셨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오늘도 주님 내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찬양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썩은 동아줄인지 모르고 그냥 그 줄을 잡고 마치 이 줄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든지 나를 좀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줄로 생각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썩은 동아줄을 버리고 온전한 말씀의 동아줄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잠잠히 행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영원하고 변함없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기 원하오니 은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끊어지지 않는 말씀의 동아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의 동아줄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말씀의 동아줄을 꼭 붙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다스제랄드 리스파 선교사님과 태국의 박윤식 선교사님, 라오스 최춘호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있을 이 모든 예배와 또 50주년 설립 기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